다니엘서 7장 말씀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.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때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때의 일입니다. 이때는 바벨론이 이미 지난날에 강대한 힘을 상실한 때였고,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중근동 지역의 새로운 패권 국가로 등장하게 될 메대 파사 제국이 한창 이 바벨론의 목을 조여오고 있던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. 다니엘은 이때 네 짐승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. 우리는 이제 다니엘이 꾼 꿈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요,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, 또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꿈을 통해서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. 다니엘이 최초에 목격한 이 최초의 장면은 뭐냐면,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부는 것이었습니다. 2절 말씀, 오늘 여기 본문에 2절 말씀 보겠습니다.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,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.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나라를 통제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. 다시 말하면 열국을 소란하게도 하시고 또 평화롭게 잔잔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 큰 바다라고 하는 것은요, 1차적으로는 지중해를 가리키는 것이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, 이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. 다니엘은 이 큰 바다에서 모양이 각각 다른 큰 짐승 넷이 나오는 이 기막힌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요. 잠시 후에 그 짐승들이 장차 이 땅에 나타날 4명의 왕을 가리킨다는 그런 계시도 받게 됩니다. 17절 보겠습니다.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. 그러면 이 네 짐승은 과연 어떤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일까? 어떤 나라들을 암시하는 것일까? 첫째, 이 독수리의 날개가 달린 사자 같은 짐승, 이것은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. 여기서 이 사자만 해도 이 짐승의 우두머리 아닙니까? 근데 거기에 독수리의 날개까지 달렸다고 그랬으니까 정말 강력한 그러한 힘을 가진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. 이 바벨론 제국을 이제 상징하는 것인데, 그같이 막강하고 이 위험 있는 제국 바벨론이지만 그 연대가 영원할 수 없고 끝내 이 막강한 권세와 영화가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입니다. 4절 보겠습니다.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이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기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. 또 보니 그 다음에 여기 둘째, 곰과 같은 짐승은 메대 바사 제국을 상징합니다.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 곰은 주로 이 난폭한 성격과 이 강력한 힘을 지닌 존재로 취급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곰이 몸 한편으로 들었다 하면 이 제국의 한쪽의 힘이 막강해서 다른 쪽을 짓눌렀다고 하는 의미입니다. 5절 보겠습니다. 다른 짐승,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, 이 두 짐승이 이렇게 있는데, 이 곰이 있는데 곰이 한편으로 이렇게 눌렀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메대하고 파사 제국이 연합을 해서 하나의 큰 그 제국을 형성을 했거든요. 그런데 이 두 나라의 메대 제국보다도 파사 제국이 더 커가지고 이 파사 제국이 나중에 이 메대 나라를 누릅니다. 그래서 이 파사 제국으로 다
통일이 되는 거예요. 이게 페르시아 제국으로.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제국에서 아수르 제국에서 바벨론 제국으로 바벨론 제국이 이제 망하고 페르시아 파사 제국이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이죠. 셋째는요, 네 날개 달린 표범 같은 짐승은 지략과 용기가 돋보이는 이 알렉산더 대제가 이끈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. 6절 보겠습니다.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. 여기서 특별히 새의 날개 넷이 달렸다고 하는 것은 이 알렉산더 대제의 이 헬라 제국이 어느 제국보다도 더 민첩하고 그런 민첩성을 기반으로 넓은 영토를 정복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. 한편 이 표범에게는 머리가 넷이 달려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?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 알렉산더 대제가 이제 젊은 나이에 죽어요. 이 원정을 나갔다가 죽게 되는데 이 알렉산더 대제가 죽은 다음에 그의 나라가 이제 그의 아들로 인해서 네 조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. 그래서 애굽과 팔레스틴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 이 톨레미 왕국, 또 이 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하나의 또 제국이 형성이 되는데 이게 셀류쿠스 왕국이라고 그러고요.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지역, 지금 이제 헬라 지역, 지금 그리스 있는 그쪽을 말하죠. 그쪽에 그 제국을 다스리는 이 케산더 왕국, 그리고 소아시아 전역을 통치하게 되는 리시마쿠스 왕국, 이게 네 나라로 갈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넷째, 무섭고 놀랍고 극한 강한 짐승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. 7절, 8절 보겠습니다.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. 이 제국이 지닌 그 엄청난 힘과 파괴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앞서 언급했던 그러한 어느 제국에도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. 특히 넷째 짐승이 지닌 쇠로 된 큰 이는 앞서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지 않습니까? 근데 이 신상의 철로 된 다리, 이것을 연상하게 하는 것으로서요, 이 로마 제국의 막강한 군사력과 파괴력, 그 힘을 근거로 한 정복력을 시사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짐승은 특이하게도 10뿔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느부갓네살이 목격한 신상의 10발가락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서 이 로마 제국이 막강한 권세를 지닌 것을 시사하는 동시에 로마 제국의 멸망 때부터 작은 뿔로 상징이 되는 이 적그리스도가 종말에 출현할 때까지 긴 기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이처럼 장구한 세월 동안 로마 제국이 거의 1000년 동안을 장구하게 번영했지 않습니까? 이처럼 장구한 세월 동안 이 네 번째 짐승의 영향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. 한편에 이 종말에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도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. 8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.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. 이는 결국 적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으로 장차 임해서 온갖 괴율과 술수로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고 강력한 호소력이 있는 말로써 사람들을 지배하게 될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처럼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에서부터 바벨론 제국에서 이제 페르시아 파사 제국으로, 파사 제국에서 헬라 제국으로, 헬라 제국에서 로마 제국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다니엘서의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.
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. 하나님. 우리가 짧게 보면 이것이 어떤 한 개인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지고 또 변화되어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.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. 사실 이 로마 제국도 1000년을 갔지만요.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하루예요.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역사라고 이렇게 보지만 이건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.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. 이 어떤 제국이든 나라든 개인이든 다 똑같습니다.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다. 하나님이 절대적인 간섭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. 하나님이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신다. 나라가 하나님을 떠날 때 그 나라는 점점 쇠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. 아무리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강대한 나라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게 된다. 하지만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는 나라는 흥하게 된다.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. 이것은 한 나라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도 마찬가지.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점점 더 흥왕하게 될 것입니다.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요, 그 사람은 점점 망하게 될 것입니다.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일관된 진리입니다. 이것을 명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십니다. 한 제국도 흥망성쇠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개인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. 하나님 한 분 잘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번영과 축복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. 아멘.